제일 밝은 순간이 이렇게 인사하는 우리 순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계속해서 유다의 왕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고요. 거의 이제 3분의 2 지점을 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9번째 시간으로 히스기야에 대해서 함께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히스기야 하면 우리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듯이 선한 왕, 좋은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악한 왕들이 많이 나는 이제 그 시대 가운데 영웅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그는 신앙과 또 나라를 이끌어가는 리더십, 제도를 개혁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탁월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열왕기하 18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또 역대하 29장 2절 말씀도 비슷하게 평가를 내립니다. 본문 한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러분 어떻습니까? 히스기야의 왕에 대한 평가가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냥 참 뛰어나고 좋은 왕이다라고 말을 하기에는 뭔가 부족함이 느껴지지요. 유대 역사상 전후에 이런 왕이 없다고 하니까 무엇보다 여호와께 연합하고 명령하여 그 말씀을 다 지켰다, 이런 말들을 볼 때 우리는 정말 이렇게 좋은 왕이 또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상상의 나래를 막 이렇게 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들에게 있어서 조금 혼란스럽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사야의 평가입니다. 이사야서를 좀 읽어보면 잠시 후에 좀 이따 살펴볼 텐데요. 그것을 보면 알겠지만 이사야는 이 당시의 시대를 굉장히 패역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직전의 모습으로 그렇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 히스기야에 대한 그런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혼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가 역사서의 기자들이 말하는 대로 선하고 좋은 왕인지, 정말 그가 한 일들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이 역사를 새롭게 일으킨 그런 일들이었는지 판단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은 히스기야 왕을 이런 두 가지 상반되는 평가를 통해서 같이 한번 그의 생애와 삶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가 이런 상반되는 평가를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히스기야의 모습 어떤 것인지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 가운데 경건한 어떤 유익을 얻기를 원합니다. 먼저 히스기야가 했던 개혁을 좀 살펴보면요, 정말 역사서에서 나오는 기자들이 내리는 어느 그런 평가가 참 적합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정말로 유다에 있어서 크고 의미 있는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처음 되었을 때 사실 유다는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우상 숭배자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 유다는 히스기야가 왕이 되기 전부터 다른 나라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침공에 시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의 우상 숭배는 굉장히 특출났고 좀 특이한 면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유다를 침공한 나라 중에 다메섹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고대 근동 지방의 패주이던 아수르의 명령으로 인해서 이 아하스가 다메섹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가 무엇을 보냐 하면요, 이 다메섹이 섬기는 신의 제단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아하스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제단이 굉장히 화려하고 좀 그 유다 사람인 이 아하스가 볼 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다메섹이라는 나라가 강하여질 수 있었던 이유는
이렇게 우리 유다 백성을 짓밟을 수 있을 만큼 강성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신을 섬겼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냐면 그 제단을 이스라엘로 유다로 가져오는데 어디에다 가져오냐면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 동쪽 편에다가 이제 그 이방 신의 제단을 만드는 겁니다. 여호와만 섬겨야 되는 성전 안에 다른 이방 신의 제단이 세워지는 기가 막힌 일들이 바로 이 아하스 시대에 일어났던 것이죠. 단편적인 예지만 우리가 이것만 보아도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정말 그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자 했다면 해야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성전을 정화하는 일들부터 합니다.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 우상의 잔재들을 다 끌어모아서 기드온 시내가로 가져가는 거예요. 아마 거기서 불살라 없애버렸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제단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해요. 뿐만 아니라 성직자들의 제도를 정비하고 질서를 세웁니다. 심지어 어떤 일까지 하냐면요, 히스기야 시대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거든요.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아예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전히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죠. 히스기야가 어떤 일들을 하냐면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의 나라가 건재했기 때문에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왕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남은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들이 예루살렘에서 함께 유월절을 지내자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망한 이스라엘이지만 다시금 자기들이 12지파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개혁적인 마음들가 바로 히스기야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히스기야가 한 일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는 외적으로도 우상을 타파하는 일에 굉장히 힘을 썼습니다. 산당들을 없애고 우상들을 파괴합니다. 무엇보다 느후스단이라고 하는 이 우상을 제거하는 거죠. 이 우상은 어떤 존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광야 생활을 할 때 반역하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 그걸 보는 사람은 다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형상을 따라서 만든 우상이 바로 느후스단입니다. 그러니까 몇백 년이나 흐르는 동안 이 우상이 이 유다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마음속 깊이 뿌리 깊게 그리고 또 이 나라 백성들 가운데 널리 퍼져 있었겠습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한 일이 뭐냐면 이 우상을 깨뜨리는 거예요. 깨뜨려 가지고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것은 노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백성들은 그 백성들도 노시라는 것을 금속 덩어리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은 이 이면 이외에 어떤 신비한 신적인 존재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해왔었는데 히스기야가 정말 그것을 깨뜨려 가지고 땅에 짓밟으면 이게 아무것도 아님을 백성들한테 드러내 보여 주었던 것이죠. 즉 히스기야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우상 숭배에 깊이 물들어 있던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다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만드는 일들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이제는 이 바뀌어진 세상 가운데서 내가 여호와를 섬기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 혼란스럽지 않게 여호와를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들을 이 히스기야가 해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요 이것과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히스기야의 업적을 살펴보면 그가 나라를 완전히 다 뒤집어 놓았겠구나라고 그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의 이야기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때 그 사람이 뭔가 좀 잘 몰라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 중에 이사야만큼 유다 전역에 일어나는 일들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스기야를 보면요 이사야를 보면 1장 1절에도 나와 있지만 그는 굉장히 오랫동안 유다에서 사역한 선지자입니다. 50년에서 60년 정도 보거든요. 그래서 그가 거친 왕들도 누구냐면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입니다.
이제 전설에 의하면 므낫세 때 이제 죽임을 당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아무튼 굉장히 오랜 시간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입니다. 무려 25년 동안 이사야가 히스기야의 시대 때 선지자로 활약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사야는요 왕족이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의 할아버지가 요아스이고요, 히스기야에게는 한 삼촌뻘 되는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궁궐을 넘나들면서 왕의 스승으로도 역할을 했던 것이죠. 더군다나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사야서 한 36장에서 39장에 가면 히스기야 시대 때 있었던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그들을 핍박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째 되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기록한 이 이사야서 안에는 반드시 히스기야 시대의 시대상이 빠질 수가 없는 거죠. 누구보다 히스기야 시대가 어떠했다, 영적인 현실이 어떠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책이 있다면 그게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사야는 히스기야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1장, 이사야서 1장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면요, 히스기야가 엄청난 종교적인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유다가 변하지 않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3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그런 수많은 종교적인 어떤 개혁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자기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 나라가 누가 이 나라를 세우셨는지 그걸 깨닫지 못하고 따르지 않는 거예요. 4절을 보면요 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을 업신여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경외해야 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놀라운 분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저 자신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수호신에 불과한 것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이사야가 살던 히스기야의 시대에는 사회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17절을 보면요 학대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아와 과부, 성경에서 전통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은 1차적으로 변호하고 보호해야 되는 대상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시대 안에서 그 시대에는 이런 사람들을 학대했던 것이죠. 왜 그런가? 17절을 보면요 23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관들이 패역하여서 도적들과 짝하여 뇌물을 구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를 보호해야 하는 관리들이 자신이 이익이 되는 것들만 쫓아다니고 정말 자기들이 해야 하는 일들을 소홀히 하여서 백성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지 않고 내팽개쳤던 시대가 바로 그런 이사야의 시대, 히스기야의 시대입니다. 즉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극심한 타락을 보여주는 시대가 바로 이러한 시대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결국 이런 차이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역대기 기자는 히스기야의 업적에 대해서 칭송하는 반면에 이사야는 그 당시의 영적 현실의 처참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상반된 어떤 그런 평가들을 보고 우리가 이러한 평가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히스기야가 했던 그 개혁이 미흡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 진심으로 또 열심으로 제도와 종교를 개혁하고 이 유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개혁은 겉을 바꾸는 것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1장을 보면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런 시대 가운데 정말 제사와 예배가 엄청나게 풍성하게 일어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 이런 표현을 이사야가 하고 있는 것이죠. 더 많은 예배와 더 많은 정성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는 어땠냐? 사람들이 변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살아계신 주권자로 인정하고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회개하는 일들이 그 가운데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그냥 과거를 뉘우칠 뿐이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부르시고 뜻하신 그 계획 안에 자기의 삶을 드리는 것에 있어서는 전혀 관심 없이 사람들이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즉 히스기야에 대해서 왜 이런 상반된 평가가 존재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그의 개혁이 정말 신앙이 지향해야 하는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많은 성과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그 성과들이 만들어야 되는 열매를 맺지 못한 시대가 바로 이 히스기야의 시대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개혁을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한다라고 생각할 때 단순히 그것의 목표는 어떤 수적인 부흥과 강성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사람들이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더 행복해지는 것이 어떤 개혁과 새로움의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정말 이러한 개혁과 신앙의 새로움에 여러분 도달해야 하는 그런 목적지가 되겠습니까?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했던 그 회개를 바탕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제는 살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회복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신 그 목적대로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부르심을 발견한 존재로 한 사람 한 사람에 세워지는 일, 이것이 바로 정말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정말 도달해야 되는 그런 목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또한 성경의 한결같은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성경에 있어서는 우리의 구원이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으로 인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인데요, 1절에서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신 놀라운 일들이 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무 영광스럽고 복된 일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단락의 끝에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없나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가 우리를 만드신 바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 하나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거기에는 어떤 목적과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하여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생명을 내어주셨으며 우리와 함께 그분을 우리와 함께 살리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릴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그 부르심을 발견하고 그것을 향해 여러분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 공동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감당하는 그 역할이 누군가에게, 여러분에게 억지로 짐지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구나 라고 하는 이해 속에서 여러분 그 일들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는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분의 목적과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로까지 걸어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히스기야의 통치에는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인생 가운데 위기가 찾아오거든요. 죽음과 그리고 나라가 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때 그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히스기야가 그때 몸에 이제 종기가 났던 것 같습니다. 뭐 어느 정도의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꽤 심각했던 것 같아요. 생명을 위협할 만큼 심각한 어떤 종기가 그의 몸에 발병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0장 1절을 보면 이사야가 그에게 나타나서 죽음을 선고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20장 1절 혹시 열왕기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죽음을 이제 이사야가 선고하는 것이죠. 그러자 히스기야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0장 3절을 보면 그가 한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얼핏 보면 히스기야가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했던 그 일들을 대가로 내세우며 자기의 생명을 구원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대단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입장에서 보면 사실 히스기야가 주장하는 바가 정말 히스기야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섬겼던 자신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같이 이런 질병을 당했을 때 단 한 번의 별도의 다른 기회를 얻지 못하고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수고한 사람들이, 특별한 수고를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불공평하게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러한 것은 정말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했던 기도와는 조금 거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이런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히스기야가 이런 식으로 기도했다면 여기에는 사실 교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한 행위들을 내세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히스기야가 자신의 업적을 내세우며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한 것이 이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했던 이 20장 3절의 말씀에 담겨있는 이 기도의 의미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했던 이 일들에 대한 평가를, 판단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겨드리는 겁니다. 물론 그가 한 기도를 보면 열왕기하 20장 2절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낯을 벽으로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은 오직 나의 생명을 살릴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다른 곳을 쳐다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의지적인 믿음의 행위가 여기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자신을 살려달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저 내가 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달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히스기야가 한 내용의 이야기는요, 반드시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기도가 아닌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 이 모든 결과를 맡기고,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십니까? 만약에 선하시면 나를 살려주시고, 이게 만약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우리나라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자기가 했던 일들을 하나님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히스기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께 자신과 그 나라에 대한 처분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철저히 인정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난 희생과 수고를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강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 기도가 히스기야의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은 온전히 스스로 자기의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옳은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대우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따지고 물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그것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받아주셨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히스기야의 모습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날 우리 역시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내가 기도하며 그분께 나의 간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내가 확신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우리의 어떤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분의 사랑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장하는 그 어떤 수고와 희생도,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소유도 하나님의 역사를 바꿀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결정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를 때 우리 참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오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구원의 문제이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이 인간의 입장에서는 불평등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은 구원하고 왜 저 사람은 구원하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모든 구원이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면 저 사람이 지옥 가는 것도 하나님 책임이지 않냐, 또 그렇게도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이 구원의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일어난다고 여러분 생각하면, 여러분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죄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가해자는 인간이고 사실 하나님은 피해자의 입장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런적인 공격적인 논쟁 가운데 피해자에게 왜 누구는 용서해주고 누구는 용서해주지 않느냐라고 따져 묻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자녀가 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 학교 폭력을 당해서 그 상처로 인해서 이제 두무불출하게 된 거예요. 대학도 가지 않으려고 하고 취업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 문 밖을 나오지 않습니다. 부모는 이걸 보면서 너무 속상하겠죠. 그래서 그 학교 폭력했던 그 친구들을 정말 처벌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발도 합니다. 결코 그를 용서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그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가서 그 친구들 중에 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마음이 누그러뜨려서 내가 저 애는 용서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친구를 용서해 주고 고소를 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만약에 그 친구가, 그 용서받았던 그 친구가 부모에게 찾아와가지고 왜 당신은 나만 용서해 주냐고, 여러 명이 함께 일을 저질렀으면 다 같이 용서해 줘야지 왜 나만 용서해 주냐고, 이거 불공평한 일이 아니냐고 이렇게 따져 묻는다면, 여러분 과연 이것이 우리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일까요? 이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불공평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일들이 정말 정당하지 않다라고 따져 묻는 그러한 맥락과 같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결국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전혀 구원할 가치가 없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베풀어 주시는 그분의 일방적인 은혜의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오직 보일 수 있는 반응은 감사와 예배이며, 혹 내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을 근거하여서 그것들을 붙들고 하나님께 다시 은혜를 구하는 일들이 유일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라고 해서 이 세상의 불행을 피해가게 하시거나 불신자라고 해서 더 많은 불행을 당하게 하시는 여러분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공평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인생 가운데로 들어가 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눈물과 슬픔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때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고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그분이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성도들은 알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기도하는 중에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그 응답의 근거를 그분의 성품에서 찾고 있습니까? 정말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소망이 되십니까? 우리가 정말 그것들을 소망으로 붙든다면 우리의 뜻대로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아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옆에 사람들이 더 큰 은혜를 받는 것 같고 하나님 나는 조금 덜 사랑하시는 같은 느낌을 받더라도 불편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담긴 그분의 주권적인 선택과 계획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지, 지금 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뭔가 하나님 모르는 나를 향한 선한 뜻이 있겠지 라고 하면서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술했던 사람들과 또 선지자들의 평가가 다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세상에는 눈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의 평가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에게 더 중요한 평가는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를 죽음에서 건져낸 것은, 그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그 나라를 이렇게 세운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혹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평가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잘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결말은 세상에서 내리는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내리는 평가로 결국에는 좌우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스기니스 목사님이라는 하는 분은 소명이라는 책에서 유일한 청중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연극하시는 분들이 앞에서 연극을 할 때 그거는 그냥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보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그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웃기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는 행위가 바로 연극인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연극이라면 우리에게도 청중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청중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 가치를 평가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다를 수 있음을 알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염두에 두고 사는 그런 사람들 되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유일한 청중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